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머리털을 밀고 태우다. 누구 머리털을 밀고 태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머리털을 다 밀고 다 태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에스겔서는 포로 후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너무 힘겹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포로니까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사람도 낯설고 도시 환경도 낯설고 통치하는 자도 낯설고 힘겨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겹게 삽니까? 이들의 죄 때문에. 왜 이들이 기근을 맞이해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이렇게 저주 속에 삽니까? 죄 때문에. 왜 이들이 깊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삽니까? 죄 때문에. 왜 이들이 전쟁 속에 휘말려서 모든 것이 불타고 평안함이 없이 유리방황하며 삽니까? 죄 때문에. 왜 이들의 자녀들이 죽고 부모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집은 불타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몇 가지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는 재앙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는 두 가지 표징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죠. 이 두 가지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보여라.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에스겔 4장에 토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토판 주변에 철판을 만들어서 보여주라. 철판은 바벨론이고 토판은 예루살렘이고 철판으로 뒤엎어버리면 토판은 으깨져서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 이렇게 망할 거야 하고 말씀을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은 또 뭐였죠? 좀 얘기하기도 좀 민구하지만 여러 가지 잡곡을 만들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너의 똥으로 마른 똥으로 불을 붙여서 구워서 먹어라. 에스겔이 하나님 차마 이것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서 소똥으로 구워 먹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게 포위당하고 함락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없고 마시물도 없어서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들이 이제야 좀 알겠는가? 가장 비참한 것은 칼로 죽는 것보다도 굶어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커멓게 타서 죽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에스겔서 6장에 보니까 말씀에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되는 그 비참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징들을 나타내 주셨는가?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겁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약속을 해요. 근데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예비도린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첫 번째 뭐에 대한 경고다? 네, 심판. 심판을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 좀 무서운 건데 네, 두려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이 있다. 너희들 나라 망할 거다. 너희들 가정 초토화될 거다. 그것을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예비노린이 뭐예요? 죄악이 우리 예비노린이가 정말 지혜로워요. 이제는 좀 알았어요. 죄악을 얘기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죄악 이러지 않고 죄악 이러잖아요. 네. 죄악이 뭐를 가져온다고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와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죄가 지나가면 재앙과 저주가 따라와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죄예요. 정말 더러운 것이 죄예요. 사람들이 죄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라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는 재앙과 저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징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예비도린이 네, 이제 좀 밝아졌어요. 네, 살 길을 말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괜히 경고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살 길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6장에서도 하나의 표징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대로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까지 밀었어요. 그리고 그 밀은 모든 털을 불태워버리는,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를 보여주시면서 다 불태워버려라. 머리털을 불태워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죠. 하찮잖아요. 하찮아. 더 이상 거추장스러워. 불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불태워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 이와 같이 불태워버릴 거다. 거추장스럽다. 쓸데없다 너희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심한 말을? 뭐가 심해요? 머리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밀어버린 머리털이 붙어있을 때나 아름답죠.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서 3분의 1씩 나누어 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 남자든 여자이든 머리털은 마지막 단장의 마지막 자기의 아름다움과 멋있는 단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침에 머리 감고 또 드라이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바르고
또 이렇게 무스도 바르고 뭐 이렇게 오잖아, 그죠? 장님도 무스 좀 발랐어요? 젤 발랐대, 젤. 네. 머리털은 남자든 여자든 가장 아름다움을 마지막 장식하는 거예요. 다 옷도 입고 멋있게 화장도 했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해서 미안해요. 어렸을 때 들은 말밖에 생각이 안 나. 훅가시. 머리를 훅가시 이렇게 붕 뜨게 안 하고 그냥 머리를 감지도 않고 쑥 내려가 있어. 그러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감고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드라이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움이고 그 사람의 멋이에요. 저는 머리털 그러면 옛날 생각이 하나 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학기 지나니까 1학기 중간인지 1학기 지났는지 정말 기억은 안 나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문무대라고 있어요. 문무대에 가서 한 달인가를 거기서 군대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머리를 기르고 좋습니까, 남자들은? 그때는 다 유행이 장발이었어요. 다 길고 막. 근데 그걸 다 깎으라는 거예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그때 그 감정이.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무대 갔다가 돌아오면은 갑자기 대학교 캠퍼스 안에 깎아중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나는 프레시맨이다, 1학년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쟤들은 아직까지 풋내기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깎는다 그러면 남자인 저도 좀 너무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고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싹 깎아버린다. 하나님이 머리를 싹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1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백성 머리를 싹 깎아서 버리듯이 3분의 1은 어떻게 버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버리고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칼로 쳐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 이제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철저히 버리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을 이제는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존재로 철저하게 버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을 통해 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은 머리털이나 수염처럼 깎여서 쓰레기통에 쳐놓을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머리털 중에서 길게 자란 것들만 멋있게 다듬어 자른 것이 아니고요, 머리털 전체를 밀어버렸어요. 머리털 전체를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지만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영토예요. 인구수도 얼마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존귀한 나라다. 높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변방의 나라.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 땅도 조그만한 나라. 사람 수도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를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를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가? 왜 작은 땅덩어리 나라가 큰 나라로 됐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비치는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정말 음란한 땅이고 우상 숭배 땅이고 탐욕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거룩한 나의 백성아,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라. 너희들의 거룩한 인품으로, 나를 닮은 거룩한 인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이죠, 정말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법들이 이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 속에 있어요.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너희들이 집을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옆에 그 건설업자들의 그 전문 용어로 동발이라고 해요. 동발이 옆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할 때 싹싹 거두지 말아라. 좀 바보처럼 좀 흘려놔라. 감자도 좀 흘려놓고, 복숭아도 썩은 것만 남겨놓지 말고 좀 잘 익은 것도 남겨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기도 하고 주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들은 그런 인품의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베풀어 주지 않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거룩한 인품으로, 하나님 닮은 인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난 척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교만방자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만 정신 팔렸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지무지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욕심을 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욕심을 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숭배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직장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자. 그래서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보다 더 욕심을 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 5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입의 시트에 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요 보세요. 누구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이방인보다도 악을 더 행하여.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못한 거예요. 악을 더 행했다. 내 윤리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7절에도 있죠. 7절은 성경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정말 너들 요란스럽다. 너희들의 진짜 욕심은 요란스럽다.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하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의 도리를 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여 세상에 욕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그 이웃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도덕적인 삶 자체도 형편없었어요. 형편이 없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다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불신 남편도 있거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화는 더 내, 신경질은 더 내, 분노는 더 내, 욕까지 해. 욕까지 해. 거품을 물고 막 투쟁을 해. 그게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복음의 등불이 되겠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 다녀. 10년 다녀. 변함 없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도. 몇 년 참으셨죠? 토판 만들고 철판 만들어서 그 앞에 왼쪽으로 며칠 누워 있었어요? 390일. 그 하루를 그 하루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년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390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푸르륵 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11절, 에스겔서 6장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쓴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뭘로 더럽혔는가 하면 우상을 막 만들어서 막 붙이고 막 그걸 섬기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에스겔서에 보니까. 지금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잖아요.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그럼 뭐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관심이 없는 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 관심이 없어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늘 관심은 자기야.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이익이 돼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알아주는 교회 다녀. 나를 안 알아주면 안 다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런 거예요. 교회 쇼핑. 나 중심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근심이 없다. 그러면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하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에스겔서 6장 7절 말씀. 여기 예배 시트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겠다. 이방인의 목전,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전에는 아무 볼품이 없고 보잘없고 작은 땅덩어리, 작은 사람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을 높여주는 일에 마음을 다 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정교하게 옷을 입히고 높이셨지만 이젠 너희들 옷을 다 벗겨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에스겔서 16장 읽었죠? 오늘 읽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이잖아. 그죠? 너희들 16장 읽으셨어요?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발가벗고 있었어. 그냥 내비두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지나가는 사람이 쭈쭈쭈 어이구 저러다 죽겠네. 근데 내가 너를 발견하고 너를 데리고 왔어. 옷을 입혔고 젖을 먹였고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유방이 볼록볼록 이뻐지고 너희들 얼굴이 예뻐지고 그래서 내가 좋은 옷을 다 입혔잖아. 금가락지를 끼웠잖아. 코구리를 지웠잖아. 내가 다 입혔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입고 금가락지와 은가락지를 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좋아해? 간음을 해? 이게 16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앞장서서 멸망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을 원수같이 여겨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들은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해. 그들은 내가 쓰는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한 절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3장 16절이에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3장 16절과 17절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줄어드는 건 관계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6장이잖아요. 머리털 다 밀어라. 2절에 3분의 1은 어떻게 하래요? 에스겔서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토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뭐하고? 불살라버려라. 성읍 안에서 불살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민을 칠 때에 그 군대들이 와서 불태워, 집들을 불태우고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게, 3분의 1은 불타서 그들이 비참하게 죽을 거란 얘기예요.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졸지에 함락될 때 3분의 1은 칼로 쳐라는 얘기는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읍 안에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겨우 기어다니는 정도인데, 원래 바벨론의 군사들이 굉장히 사납고 잔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주 쉽게 칼날로 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은 뭐라고 그래요? 5장 2절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바람에 흩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흩어버리라는 얘기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잽싸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도망가는 자들을 군대들이 쫓아가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또 겨우겨우 애굽이나 또 다른 데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들이 불안하게 언제 또 들킬까, 언제 또 우리 집안이 하고서는 늘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사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주민의 온전한 멸망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토록 중에 조금은 내 옷에 싸고 그러죠. 너는 토록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그 3분의 1 공중에 이렇게 흩어보내는 거, 사방이 흩어지는 거. 근데 그 중에 조금은 싸래요. 내 옷자락에 싸래요. 그것은 흩어지는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아주 소수는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다랴라고 하는,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찾지는 않아요. 그다라라고 하는 리더에게 그 주민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다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들 안에 4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다랴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완전하게 뿔뿔이 산산조각 흩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5장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5장 12절에 그 말씀을 한마디로 다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스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그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된 겁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의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정말 처절해요.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내가 쫓아가서 멸망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우리 철야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전했는데, 철야 예배, 여러분 철야 예배 좀 나오세요. 여러분 철야 좀 나오세요. 네. 철야 예배 좀 나오세요. 네. 철야 예배 때 말씀했는데, 원수, 영적 간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벗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목표 삼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내가 건졌잖아. 근데 왜 세상과 벗되려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 하나님과 원수 삼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원수처럼 대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 세상 여러분 사랑하죠?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많이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몇 가지로만.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또 죄를 범해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 멸망당해서 완전히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초토화되고 완전 멸망당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리라. 8절에 내가 너를 치겠다. 이방인의 목전, 이방인의 눈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너 옆에 있는 사람, 너의 가족도 볼 것이고 너의 친척도 볼 것이고 너희의 동창들도 볼 것이고 너희 나라 사람들도 볼 것이고 너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황폐해져서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14절 15절 여러분 구역예배 시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아멘. 수치와 조롱거리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루살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15절 끝에 그러죠. 이방인들에게 너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무슨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던 민족이 저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해, 그거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뭐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집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중할까?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 푸르고 푸른 나무도 저렇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는데, 생명이 없는 깡마른 우리야 불태우기가 얼마나 좋으랴.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1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삐도린이 그 네모 안에 좀 넣어보세요. 재앙은 뭐를 따르고? 네, 재앙은 죄인들을 따르게 됩니다. 죄가 가는 곳에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선한 보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고대 소설이든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선한 사람 잘 되고 악한 사람 징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자성어로 말한다면 곤선징악이에요. 곤선징악. 근데 우리는 선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는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보응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도 그렇지만 여름에 말이죠. 여름에, 요즘 추워지니까 좀 다행인데,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내비두면 뭐가 낍니까? 그렇죠. 날파리도 끼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가장 더럽다니까요. 죄가 가장 무섭다니까요. 죄를 내비두고 죄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내비두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똥파리, 더러운 마귀, 더러운 재앙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집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는 잘 치울 줄 알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는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죄는 모든 재앙을 가져옵니다.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머리털을 밀고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째, 심판의 경고. 두 번째는 죄악이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다. 세 번째, 회개가 살 길이다. 이게 너희들이 재앙,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살 길이 있어. 그 살 길이 뭔지 아냐? 회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 마지막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참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도 누가복음 24장이죠. 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우리 예삐더린이 마지막 네모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됐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에
백성은 다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7절 다음이 48절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8절에서는 능력이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이 구약시대 때는 실패하고 멸망당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개를 통한 살 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두 마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살 길이에요.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죄의 심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등불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다. 어두운 땅의 등불이다.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재앙 속에 있고 곧 모든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살 길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시온 백성 되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이런 저주 이런 재앙이 밀려오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난 내 죄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재앙 속에 살아 마땅한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주여,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때 시온 백성 되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